우리 시간 함께 말씀의 제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림 속에서 자라는 믿음. 기다림 속에서 자라는 믿음. 오늘은 성령의 열매 네 번째 오래 참음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는다 했을 때에 어떤 것들이 생각에 떠오르시나요? 참는다, 참다,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딱 두 가지가 설교를 할 때, 준비할 때 생각이 났습니다. 가까운 것은 제 이야기고 멀리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며칠 전 제가 사랑니를 뽑았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시죠? 30살 넘어가지고 뽑으니까 좀 많이 아프더라고요. 사랑니가 내 마음에 사랑이 다 사라져서 사랑니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 아팠습니다. 입을 열 수 없는 고통. 다른 건 다 뽑은 자리는 괜찮은데 이 턱이 열어지지가 않아가지고 아파가지고 열리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좀 많이 심했습니다. 입을 열 수 없는 고통. 여러분, 입을 못 열면 어떻게 될까요? 뭐라고 하시는데, 입을 못 열면 어떤 불편함이 있을까요? 그렇죠. 밥을 맛있는 음식을 먹지 못하는 어려움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디까지 갔냐면 평소 쳐다도 보지 않았던 요거트를 정말 달게 안간힘을 넣어서 이렇게 수저에서 떠서 이렇게 넣었던 그 기억이 아직도 새록새록합니다. 얼마나 달고 맛있던지. 이 음식을 참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과 생각은 이미 음식을 먹고 있는데, 이미 옆에서 우리 동료 사역자들이 먹고 있는 음식을 보면 저도 먹고 있는데 먹지 못하는, 현실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참음,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참으니 몸무게가 빠지더라고요. 한 4kg가 그냥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유지하려고 하고 있는데, 또 이게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지 않습니까? 잊어버리죠. 그래서 또 먹고 있고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렇게 뛰고 운동하고 다녀도 안 빠지던 살이 음식을 절제하니까, 먹지 않으니까 몸무게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자리가 또 변하게 되어가지고 그걸 좀 더 잘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가까운 저의 이야기, 참음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멀리 있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라고 했죠. 제가 아는 형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형은 저랑 친한 형입니다. 그런데 서울에, 이제 지방에 있는 형인데 서울에 올라오는 거를 가끔 하고 또 많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형은 절대로 버스를 타지 않습니다. 왜 안 탈까요? 운전이 힘들어도, 아무리 피곤해도 본인 차를 무조건 끌고 올라와야 됩니다. 이 형의 치명적인 문제점 중 하나가 뭐였냐면 화장실을 못 참습니다. 그래서 안 좋았던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버스를 타고 올라왔는데 이제 배가 아파가지고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중간에 내렸다라고 할 정도로 그 불안과 초조와 염려가 임하는 그 형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신호가 오면 화장실로 직행해야 된다라는 것. 그게 안 되면 어디 자연으로 들어가서 일 처리를 하든지. 아침부터 이런 얘기를 하나, 이런 표정이신데, 무조건 신호가 오면 생리 현상을 참는 것, 이렇게 두 가지가 저는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참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참는다. 성령의 열매 중 다른 것은 이해가 되었는데, 오늘 준비하기 어려웠던 열매가 바로 이 오래 참음에 대한 열매였습니다. 서론에 저희가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아마 제가 이야기한 것 외에 우리 성도님들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생각나는 참는다에 대한 개념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양함 가운데에서 과연 어떤 참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먹지 말라는 것인가, 생리현상에 대한 것인가, 오늘 어떤 것이 오래 참음의 덕목인지 열매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어려움이었던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성경에 나타난 오래 참음에 대해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 그렇다면
무슨 뜻일까? 라이프 성경 단어 사전을 보니까 마크로디메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는 오래 참음은 모든 것에서 선한 부분을 찾고 쉽게 화를 내지 않는 마음의 성품, 다른 사람을 참는 것이 쉽지 않을 때에도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정의를 하고 있는 이 오래 참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참는 의미보다는 감정을 추스르고 내 마음을 다스리는 열매가 바로 오늘 오래 참음의 열매라는 것이지요.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전적 정의가 있는 오래 참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게 세세히 총 3가지 정도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래 참음은 모든 상황 속에서 견디며 인내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 원어는 인내라는 뜻을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 무엇이죠? 끝까지 견뎌내다. 인내는 초대교회 당시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수많은 고난 속에서 인내하며 견디라는 것이지요. 제가 초창기에 했던 요한계시록 7교회에서도 끊임없이 나왔던 공통적인 주제가 뭐였냐면 바로 인내라고 하는 주제였습니다. 견뎌라, 끝까지 견뎌내라. 초대교회 당시 극심한 박해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성경은 끊임없이 고난에 견뎌 인내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내는 어떤 목적한 일을 이루기 위해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일이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어려울 때가 지나가기를 참고 기다리는 소극적 인내가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때가 빨리 속히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 기간만 지나가면 인내가 되겠다라고 하는 소극적 인내가 있고, 선한 목적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소망하며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적극적인 인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뭘까요? 지금 우리에게도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내가 소망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인내하며 이 땅 가운데 있은 고난을 우리가 이겨내며 주님의 재림의 때에 얻게 되는 그 소망의 메시지를 붙들고 살아가는 적극적 인내, 이 2가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래 참음은 이 인내와 연결되어 있는 성품이다, 열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인내를 주제로 한 요한계시록은 오래 참음을 가르치며 끝까지 견디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순교, 즉 목숨을 걸어야 하는 순간까지도 인내하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었던 초대교회 교인들이 보였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었습니다. 목숨까지도 내걸어야 되는 상황.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성도들에게 수많은 고난이 다가오겠지만 그것을 끝까지 견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믿음을 지킨 자들의 모습이라고 요한계시록 14장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께서 방송에서 자신이 투병했던 이야기를 나눈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분이 병원에 갔는데 암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그분의 표현으로 어떤 표현을 했냐면, 죽음이 이제 내 코앞까지 다다랐구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동시에 그분이 들었던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잘 살아야겠다. 죽음 앞에 직면했을 때 그분의 생각 가운데 나타났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잘 살아야겠다. 그런데 그 생각의 기준이 달랐습니다. 예수 안에서 잘 살아야겠다. 암이면 암이지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품위가 없는 것이냐, 고난 가운데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어느 고난보다도 강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일까요? 그분은 원천적으로 본질적인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었다라는 것. 내 죽음이 주 손안에 있어서 그 관문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삶에 들어가느냐, 고난을 통해 그 삶에 초점을 맞추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인들과 세상 사람들의 다른 점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굴복하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오래 참음의 열매가 우리 안에 주어졌기 때문에. 인내하고 견뎌내라. 그렇다면 우리들이 이렇게까지 인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견뎌낸다는 것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약속에 대한 소망이 있다라는 것.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 적극적인 인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소망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6장에서 오래 참음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여러 곳에서 등장하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그랬고요, 요셉이 그랬고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보였던 그 고난을 통하여서 얻었던 약속의 기업을 너희들도 얻기를 바란다. 근데 어떻게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까? 믿음과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 참음을 통한 인내한 자들에게는 약속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기다림의 연속으로 다시 오신다 말씀하신 예수님을 기다림입니다. 그 기다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고난도 인내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래 참음, 고난 가운데 견디며 이겨낼 수 있는 것, 인내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 주어주신 소망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 그 어떤 고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네가 우리에게 충만히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래 참음은 끝까지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오래 참음 원어의 사전적 의미로 여러분 관용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관용은 뭘까요? 아까 우리가 봤던 헬라어 단어의 뜻 중에 이 관용이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관용은 타인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자신과 다른 생각, 행동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태도를 뜻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용의 덕목이 정말 어려운 것임을 우리가 확인할 때가 많지요. 자신에게는 잘못이 없고 다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잘못했어, 나는 그 기준을 지켰어, 나는 잘못이 없어 하며 자신의 모습을 정당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개인과 개인에서도 그렇고 우리 나라 안의 모습들도 그렇지요. 각자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이념으로 헐뜯고 공격하고 저 사람 나랑 어울릴 수 없다라고 재단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나라 안에 있는 모습들도 있고, 또 요즘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이익을 위하여 내가 생각하는 평화와 그들이 생각하는 평화가 다르기 때문에 나는 잘못이 없어 하면서 공격하고 있는 그 전쟁의 참상의 모습들이 있는 것처럼, 관용보다는 힘과 권력으로 누르려는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싶은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관용의 모습을 보였는가? 화정부 목사님의 책 읽는 설교라고 하는 책에 오래 참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오래 참음은 관계의 핵심입니다. 사람을 대하면서 오래 참지 않으면 여러분은 절대로 사람을 바르게 섬기거나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오래 참아낼 수 있는 힘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부터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 참음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 이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에게 맺도록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오래 참음. 오늘 우리가 봤던 이 책에서도 이것을 강조하고 있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온다라는 것. 이웃사랑의 덕목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은 이타적인 마음입니다. 다른 일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래 참는다는 것, 관용은 이웃사랑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사랑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하나님 사랑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웃사랑에 대해서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8절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새 계명을 주셨다는 것. 이어지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걸 잘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게 된다고 합니다. 전도의 역할이, 전도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3장 12절 말씀은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라고 이렇게 성경 곳곳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이 이토록 강조가 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아니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보여야 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원수마저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원수 사랑, 예수님은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 원수 사랑 역시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은사에서 나온 산상수훈 묵상이라는 책에서 원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랑과 미움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행동의 방식이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좋은 일을 행하고 인사를 건네는 것을 뜻한다. 즉, 원수에게 유익이 되는 구체적 행동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삶을 살게 된다. 그리고 끝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이다. 원수 사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어쩌면 정말 죽기보다도 더 싫은 일일 것입니다. 우리보다 윗세대인 분들, 6.25를 겪고 일제강점기를 겪었던 분들은 일본을 사랑하고 또 북한을 사랑하는 마음이 쉽게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사람을 쉽게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5손가락 안에 들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고쳐야 되는 성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번 싫어지면 정말 2번 다시 쳐다도 안 봅니다. 고쳐야 되는 마음이죠. 사람을 쉽게 싫어하지 않는데 정말 나에게 이해하지 못하고 나에게 좀 그 싫어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상종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제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정말 고쳐야 되는 악하고 약한 부분이지요. 그런데 원수 사랑은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그러니 고난을 견뎌내는 인내는 이 오래 참음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오래 참고 견디는 것, 이것이 바로 오래 참음의 2번째 모습입니다. 마지막 3번째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오래 참음은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반항하는 피조물들을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며 완고한 불신앙과 반복되는 거절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향해 끊임없는 오래 참음의 모습을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2절과 베드로전서 3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관용이 나타나고 있지요.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우리를 오래 참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오래 참으시고 견디시고 관용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끝까지 사랑을 나타내셨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여러분, 방주의 사건도 끝까지 하나님이 참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또 견뎌내고 관용을 베풀고 견뎌내고 이들을 죽기보다 심판하기 싫었던 그 마음을 견뎌내며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지만 결국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돌아옴은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기 전 우리의 모습을 관용으로 오래 참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심판주로서 두려움의 대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이지요.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듯이 노아 방주 사건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이라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건이 있지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의인 50명만 없었습니다. 하나님, 의인 45명만 없었습니다. 하나님, 의인 40명만 없었지요. 하나님, 의인 30명, 20명, 10명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지요?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하게 됩니다. 끝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리셨지만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언약을 체결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 결국 멸망당할 이유는 충분했지만 그때마다 기다리고 오래 참으십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땅 가운데 선지자들을 보내신 것.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도록 선지자들 때마다 일마다 보내셔서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심판당하지 않도록,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심의 결과로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 이전에 늘 참으시고 인내하심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어쩌면 지금도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인내하고 오래 참으시고 견뎌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으신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모든 인간에게 다시 심판의 위험이 다가오게 되는 것이지요. 인간의 계속된 범죄함을 보시며 하나님은 오랜 참으심 끝에 결단하십니다. 바로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사건. 그리고 그분의 인내와 참으심에 대해 베드로 사도는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인내는 죄악을 눈감아주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죄인들이 회개케 하여 자기 품으로 맞으시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멸망당하기를 누구보다 싫어하시며 그들이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와 새 언약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은혜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 오래 참음은 우리의 속성이기 전에 하나님 주님의 속성이며, 이 사랑과 기다림은 우리의 속성이 아니라 오래 참음이라는 하나님 자신의 속성에 의한 약속으로 말미암는 신앙의 속성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오래 참음은 이 약속 때문에 주와 주의 날을 바라며 오래 참으며, 이 때문에 우리 역시 남에게도 오래 참을 수 있게 된 힘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오래 참음을 통한 이런 질문을 우리는 물을 수 있겠습니까? 왜 고난을 견디는가? 왜 원수마저 사랑해야 하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참고 계시는가? 이 질문들은 우리는 끝까지 물으며 오래 참음의 열매를 자꾸 맺도록 결단하여야 될 것입니다. 답은 한 가지죠. 지금도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역시 기다리기 때문이라는 것.
기다림 속에 주어지는 믿음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사명이자 믿음의 순간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견뎌내는 것, 나에게 주어진 하늘 소망이 있음을 믿고 가고 있는 것,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그들 역시도 소망의 자리로 참여해야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참으시고 계신 것은 그 하나님이 사랑을 확신하며 나를 다시 한번 새 생명 가운데 이끌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는 그 인내가 있다라는 것, 이 은혜를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상하심을 느껴야 되는데 어떤 이상함이 있을까요? 우리 목사님 도대체 본문은 언제 이야기하려 하시나? 다시 시작하려고 하시나? 오늘 말씀의 결론과 적용을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나타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순절 기간 많은 이들이 이 말씀을 암송하며 마음에 품고 살아가십니다. 오늘 말씀은 오래 참음의 모습과 결과가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면서 갈 텐데요, 오래 참음, 내가 죽어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라는 것입니다. 형식을 넘어 하나님과 새로운 시작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너의 자아가, 너의 생각이, 너의 마음이 주님과 함께 내려놓았느냐,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갈 준비가 되었느냐, 주님이 묻고 계신 겁니다. 너 자신을 다 내려놓고 준비가 되었는지를 묻고 동참하기를 바라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물으심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고백이 지금 우리 안에 있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내가 죽어야만 가능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주님과 함께 죽기를 꺼려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를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래 참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내 자아와 내 이념과 내 권력과 내 물질과 내 명예를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복음으로 돌아와 하나님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래 참음의 시작이다라는 것이지요. 그 다음은 오래 참음, 다시 태어난 이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전처럼 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나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옆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는 것이고, 내가 변하지 못했던 모습을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함께 사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 말씀 집회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죠. 저는 2일차에 주신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도 감동이었습니다. 나는 골리앗의 모습을 쫓았는가, 다윗의 모습을 쫓았는가? 여러분, 새로운 관점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골리앗을 쫓았구나라는 깨달음을 주셨던 그 말씀이 너무나도 큰 감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골리앗처럼 살기를 바랬습니까? 다윗처럼 살기를 바라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사는 모습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다시 태어남입니다. 복음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모습은 바로 다윗처럼 여호와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내 주인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이들에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것이다라를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의 거하심은 구속사의 새 시대가 이른 것과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성취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기다림의 이유가 바로 이 이유가 되는 것이지요.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살아내겠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모습과 행동을 보여야 하는지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오래 참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결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그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단 한 가지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여 바로 들림을 받으면 좋지만 여전히 이 땅에 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싫든 좋든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사명을 기억하며 이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 땅에서 육체 가운데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뭘까요? 여전히 죄의 유혹과 변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죄와 악이 근절되지 않은 모습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우리 안에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주석을 보니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을 지키기 위해 율법적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그러니까 말씀에 있는 대로 형식적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믿음이 내 삶의 원동력이 되어 자연스럽게 주님께서 주인된 삶이 내 모습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억지로 지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냥 주일이니까 드려야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믿는 믿음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인된 삶이 나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마음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를 영광의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다 예비해 두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잠시 고난을 참는 것, 내가 다른 이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 말씀 집회를 통해 우리는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확신하는 것, 어떤 고난과 수치와 부끄러움과 그 부끄러움 속에서 수치의 골짜기를 영광의 골짜기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바라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자란 이들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자란 이들은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자란 이들은 그 사랑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전하게 됩니다. 전도의 사명, 그러니 우리 모두의 사명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오래 참음 열매가 주는 기다림 속에 자라는 믿음의 모습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중요하고 아직도 내 형편만 보이십니까? 믿음을 통해 고난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고 계십니까? 정말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됩시다. 그분이 주신 사랑의 기다림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의 열매는요, 세상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열매입니다. 왜 그럴까요? 믿는 이들에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내 안에서 맺어주신 열매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들만이 이 오래 참음의 덕목을 알고 이 열매를 맺어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며 이웃사랑을 실현하며 하나님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바로 이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충만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